인생에는 순풍과 역풍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행복보다 불행이요 그리고 형통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통 없이 살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제외되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 그런 이 고난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럴까요? 복을 받을 때보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요 깊이 알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고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 이게 바로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미신과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된 개념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과응보의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면 굉장히 진보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만 가져도 굉장히 발전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만 가져도 꽤 발전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씀하는 신앙은요 이것보다도 훨씬 발전된 신앙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뒷면에 숨겨져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통해서다. 욥기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을 때는요 언제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의 체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평소에 듣는 말씀이지만 평소에 듣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막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막 들려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속삭이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편안한 때 10년의 기간보다도 고난의 여러분 짧은 고난의 그 시간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 자체는요 반가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반갑지 않지만 좌절하기나 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든 겁니다. 언제 어디서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칠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바로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날은 바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하는 그런 굉장히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요 평범한 일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모습에, 그리고 아주 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삶에서 바로 무서운 재난이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또 갑자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갑자기, 이 말씀이요,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재난을 당하는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평상스러운 일상의 삶에서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불시에 환난이, 재난이 닥쳤다. 이걸 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15절 말씀을 뭐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갑자기 스바 사람이 이르러가지고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막 재산을 막 순식간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이런 게 없으니까 요즘 버전으로 좀 바꾸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번창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공장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몽땅 하던 사업을 그냥 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요즘요, 뭐 성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식값이 말라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언제 그 주식이 폭락해서 말입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요?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이 말입니다, 반토막이 나서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재산이요 그냥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생각지 못한 때에,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바로 재난, 고난이 닥친다, 이 말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재난은요 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로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과 양떼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와서 그만 재산을 앗아가버린 겁니다. 아마 번개 같은 것이 내려서 태워버린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욥이 당한 재난의 환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 성경이 자꾸 반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들이 사환이 막 급한 일이 닥쳐서 욥에게 와서 말하는데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뭡니까? 또 다른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번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그만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낙타는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제 고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살림 미천인 거예요. 생계 미천인 겁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환난은 말 그대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몰아닥친 겁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쓰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진이 말입니다, 지진이 종횡으로 움직여서 그냥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게 되는데 그냥 쓰나미가 한꺼번에 그냥 물이 와서 그냥 다 덮쳐가 버렸다는 겁니다. 잠깨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이 당하는 이 환난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행복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한 번 딱 불어버리시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뭘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모든 것의 실체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 붙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인간이 붙들고 있는 모든 행복, 실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욥에게는요, 재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기 가능성이 뭘까요? 아직 자녀들이 온전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욥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요, 나옵니다. 뭔가 하면요, 욥에게 닥친 환난은요, 마지막 희망까지 철저하게 꺾어버리는데, 사탄이 10명의 자녀들의 목숨을 딱 앗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식사하던 집에 기둥을 딱 치니까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사탄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요, 망하는 것을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 재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꿈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꿈인 얘기일까요, 여러분요? 모든 재난이나 불행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환난이 말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밀어닥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이기고 나고, 또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서 좀 닥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닥치고 또 닥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요. 욥이 당하는 이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을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안 닥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뭡니까? 늘 생각하고 정리를 해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믿음 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요, 재산 날릴 수 있고요, 고통당할 수 있고요, 모함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도 받지 못할 때도 많고요, 목숨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대비해 놓지 않으면요, 진짜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믿음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비행기 안 타실 필요는 없고요, 비행기 사고가 사실은 여러분 자동차 사고보다도 여러분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비행기 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요, 비행 경력과 탁월한 조종수를 내세우면서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조종사는 항상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개연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여러분,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고난이 딱 닥치게 되면 막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 보게 됩니다. 전혀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을 만나서 맥을 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항상 만사가 형통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여러분 꺾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도 불시에 이런 화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넘기셔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비극을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눈앞에 일어난 사건 자체만 딱 보는 겁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이죠, 여러분요.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요, 욥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일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욥의 환난은요, 뭔가 하면요,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뭡니까? 사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적어도 욥의 시련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끝을 맺으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고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나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요,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면요, 그 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신앙적인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극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이 환난이, 여러분, 환난의 경우는 그 뭘까요? 그 설명이 뭘까요?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뭡니까?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욥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정작 욥은 뭡니까?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여러분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지만 고난을 당한 그 시기에는요,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유를 모르는 그런 바로 고난으로 시련을 겪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수수께끼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뭡니까?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의인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험 들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대로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은 뭘까요? 스스로 끌어들이는 자업자득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죄를 범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바로 자초에서 겪은 고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념을 거부하면서 모진 고통을 6.25 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의인들이 선택한 바로 고난인 겁니다. 고난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없고, 고난 그 자체를 당하면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은 미쳐버리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머리로 이해를 하려게 되면 정신이 그냥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그때는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환란이 닥쳤고 이 환란을 이겨내야 돼. 이 환란으로 인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가 이 환란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 이것만 딱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설교해도 여러분 욥 같은 환란을 당하면 여러분 견디내겠습니까? 여러분요,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이런 환란을, 이해 안 되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욥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해요. 욥의 반응이 뭔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배했다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에 겉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옷에다 퍼붓는데 이건 죄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는요,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거든요. 분노가 막 표출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욥은요, 환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우선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소떼, 양떼, 낙타, 나귀, 종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바로 욥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붙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크게 숨 쉬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경건이나 믿음이나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우리와는 달리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되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소위 알몸론입니다. 알몸론.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야 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요, 잃어버린 것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려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야 어떻든지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고난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요, 뭘로 치는가 하면요, 입으로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시험은 입으로, 시험 치는 거는요, 뭘로 시험 치는가 하면 입으로 시험 친다니까, 이게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해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입을 지켜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갑자기 까닭 없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자꾸 내 범주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재앙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해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은요, 자꾸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꾸만 자신의 무기력함이 자꾸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왜 이런 걸 안 막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봉사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뭐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어떻습니까? 막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런 불같은 분노의 감정이 뭔가 하면요, 진짜 사탄의 불청객인 겁니다. 여러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느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봅니다. 욥의 고난은 그야말로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이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 머리로 다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말고, 내 생각으로 내 범주 안에서 다 소화하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축복의 때보다도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환난 가운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대게 복을 더하셔서 흔들어 눌러 안겨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서 생업의 문제, 삶의 문제, 근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돌아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나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손길들에게 더더욱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삶의 동행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심령들에게 더 하나님의 크신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기도로 물질로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같이 하오니 주께서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의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아갈 때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이들의 섬김 위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달숨 전도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에게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